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눈과 귀가 열려지며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어진 선포진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새 아침을 맞읍시다. 오늘 27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곡이 아니라 행복한 새 아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새 아침을 그렇게 맞으려면 예수 안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다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인간 심리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감정의 치유, 심리의 치유. 이근호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어떤 여성도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했던 내용의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여성도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에 신경질적으로 딸인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있었던 괴로운 그런 심정을 자기 딸에게 모두 다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간섭이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딸은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인데. 딸은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참고 또 참으며 생활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였어도 떠나지 않았었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거리며 참고 또 참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성장해서 이제는 오직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잘 살아보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 일념 하나로 오직 그 딸은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단지 3시간에서 4시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줄이며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에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폐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잠을 못 자고 먹는 것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유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 의사에게 찾아와 상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의사는 그 딸의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의 병을 인정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병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고집을 버리시고 돈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상담을 마친 딸은 의사의 권면대로 곧장 교회를 찾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갈등들, 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받았던 일들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요 미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폐병이 들은 것도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형편과 처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어머니가 불쌍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딸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머니에 대한 악한 감정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딸의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어지니까 딸의 마음에도 평안이 오기 시작을 했고 평안이 오니까 자신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악한 폐병까지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의 상처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되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들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때로는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상처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서로 상처들을 줍니다. 손수가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부 간에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있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부모가 자식들 간에도 상처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피를 받은 형제들 간에도 여러 가지 상처들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님, 동생, 언니, 오빠, 동생 하는 그 사이에서 상처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친밀한 그런 사이처럼 보였다가도 어느 순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잘하던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봉사도 헌신도 중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이 되고 새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인생의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며 그 아픔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상처가 깊으면 어느 순간에 정신적, 육적인 그런 질병이 발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울고 있다. 조서택 목사님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또 상담학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들로 인하여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삶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상처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마음속의 상처들로 인한 그런 결과들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를 받으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강하게 나타난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어떤 사람에게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강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것이고 누구만 계속 의존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를 받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결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언제나 바르고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반대로 매우 교만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자신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존감입니다. 셋째는 상처를 받으면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보인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이 모두 다 다른 사람으로 탓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분노는 어느 순간에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넷째는 상처를 받으면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유 없는 우울증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이 발생해서 뭔가 분명히 다 누군가에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박관념은 신경이 쇠약해지면 더욱더 심해진다고 말해줍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기 신경이 쇠약하도록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것일까요? 죄책감입니다. 과거의 죄책감,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죄책감이 신경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자신의 과거 죄책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되면 신경은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고 강박적인 증상도 점차 확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까지 자꾸만 결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굽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에도 왜곡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나를 지겨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섯째는 상처를 받으면 결국 영적 삶의 굴곡과 침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태도가 환경에 따라서 누구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꾸만 오르고 내리는 굴곡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작년이 되었어도 노년이 되었어도 항상 어린애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어도 꼭 아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언제나 여전히 죄에 묶여서 갈등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의 결과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까지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들의 받은 상처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순환한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이. 한 가지 예로 상처를 받은 부모는,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누군가의 뭔가 상처를 받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러한 아픈 상처들을 악한 뜻으로 이용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이용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마귀가 원하는 상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만 집착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이 받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상처들에서 치유를 받고 또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처를 치유받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상처들은 병원의 치료로 되지 않습니다. 수술로 완쾌되지 않습니다. 약으로서 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만 치유되지 않습니다. 심령의 상처들을 치유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상하시고 찢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상처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가 얼마나 괴롭고 슬픈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는 신비로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상처에서 거룩한 피가, 거룩한 보혈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피가 주님의 몸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들 각자의 상처, 내 심령의 상처를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먼저 주님 앞에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내 아픈 몸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의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꺼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각자 마음속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각자가 받았던 부부간의 상처들이 이 시간 다 치유받고 부모 자녀들 간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으시며 형제 자매들 간에 받았던 상처들,
사회생활 현장에서 받았던 그런 모든 상처들과 교회 안에서 받았던 성도들과의 그런 상처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두 다 치유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인생에서 독이 됩니다. 쓰디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잘 다루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상처가 아름다운 흔적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절망하고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위인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과거에 자신들에게 발생했던 상처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상처 때문에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상처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들 상처가 축복이 되고 언제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의 믿음 안에서 복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은 오히려 상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예수님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 중에 상처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인생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요, 평생토록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죄책감으로 꽁꽁 올가맬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요, 대인관계나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골고다 그 현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오지 못했습니다. 제자 요한은 마리아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지켜볼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달려가서 가장 먼저 무덤 안까지 들어가 확인합니다. 요한도 같이 달려갔지만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려가서 무덤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수에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마음속의 그 상처, 이러한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므로 드디어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3번씩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3번씩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과 약속했던 그대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평생 또한 죄책감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심령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한 새 아침을 맞는 복된 인생으로 건너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하심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상처는 아프고 고통을 줍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육체의 상처가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듯 우리 내면의 심령의 상처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심령 곳곳에 깊숙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상처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영향을 주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상처들 때문에 우리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고 사람과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 상처들 때문에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거 이 상처들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에서 회복이 되고 더욱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도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오히려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과 방법과 그 비결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비결 중에 비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면 우리들의 상처는 자유와 행복으로 바꿔지고 승리로 바꿔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각자 과거의 상처들에서 이렇게 온전히 치유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약속된 그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상처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